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좋은 갈등이 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어려움 없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아예 안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라면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위기는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위기는 오해나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개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는 진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잘못됐다.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교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위기는 갈등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어떤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넘기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처신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갈등을 넘어서 이해와 화물이 마무리하러 할 수 있다라면은 갈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고 화해를 이룬 그런 독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오해를 풀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서 오해를 넘어서 이해와 화해로 넘어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화해를 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또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아브라함의 관용, 아브라함의 양보, 아브라함의 그런 이해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갈등을 넘어서기로 앞장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직분자들이 먼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이해로 그리고 화해로 푸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해결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성경을 읽은 이러한 갈등을 갖고 있는, 오해에서 갈등을 갖고 있었던 한 역사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를 보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제 강색을 한 가운데가 위와 밑에 꼭지점 그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9지파 반과 그리고 동쪽의 2지파 간의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하였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강 서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방금 이 가나안 족속과 큰 전쟁을 끝났는데 하마터면은 그것이 곧바로 내전이 일어날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자,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7년간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파별로 땅 분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제 요단 동편 적색으로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에 강한 부족들을 싸워 이기고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 분배를 받은 것이 바로 2지파 반에 속한 2지파 반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땅을 분배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 처자식들을 남겨놓고 남자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7년간 가나안 땅을 가서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받았던 이 2지파에 속한 용사들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당신들의 강을 건너 이제 저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얼마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에 여호수아는 이 2지파 반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형제들보다도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앞장서서 싸워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먼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2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7년 동안 이 2지파 반과 9지파 반 12지파가 합심해서 12지파의 모든 용사들이 요단 서평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제 요단 동쪽에 자기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5절의 내용은 요약하면은 총색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부탁했던 중요한 부탁을 돌아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이러한 하나의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요단 서쪽의 사람들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 입장에서 이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이 2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처자식을 낳고 나서 이제 놓고 7년 동안 가서 전쟁을 하다가 7년 만에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뭐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오면은 보고 싶은 사람 뭐 가고 싶은 거 굉장히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들도 7년 동안 처자식을 보지 못하고 고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가족들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냥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눈앞에 막 요단강이 막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에는 굉장히 흥분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이들이 가는 과정 속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오해가 생긴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큰 오해가 생기고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10절, 12절을 보시면은 빠른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이 이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강변 서쪽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9지파 반 이 서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 한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레위기 17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런 분명히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로 그들은 믿었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요단 서쪽의 사람들이 요단 동쪽의 사람을 오해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매우 보편적인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나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2지파 반을 오해했지만 전쟁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우선 진실을 파악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에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리고 10명의 대표단을 모집을 해서 파견을 합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흥분을 하고 씩씩거리기보다는 진실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2지파 반 사람들이 이 강변 쪽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받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진실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는 진실보다는 사실만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만 보고 굉장히 오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들은 16절에서 요단 강변에서 큰 제단을 쌓은 세 지파들에게 와서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대한 죄다 이야기합니다.
자, 비누아스와 10명의 대표들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왜 왔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빙빙 돌려가지고 문제를 돌려서 왜 문제로 왔는지 감추지 않고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였느냐? 이렇게 사실을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쪽의 땅이 더럽거나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면은 자기들의 땅을 나누어서 줄 수 있다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겼을 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빙빙 돌려서 누가 어떻더라 아주 치사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빙빙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9절에서 보시면은, 자, 19절에 요단 동편 땅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요단 서편 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다시 그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코 이 결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굉장히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는 발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제단을 쌓는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열을 시키는 문제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보았습니다. 자, 요단 서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 강변에서 큰 제단을 쌓은 것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보았는지, 당신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제단을 쌓은 것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 비느하스가 두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 18절인데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연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은 시딤에서 4km 떨어진 아주 조그만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비느하스가 아직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곳에 제단을 쌓아 범죄하려고 하느냐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그 두 번째가 비느하스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간의 사건도 언급을 합니다. 20절에 그 내용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다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지는 경험을 하였는데 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또 힘들게 하려느냐,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지금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은 부올 사건이나 아간의 범죄 못지않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해를 받고 있는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진실이 오해를 받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데 그들은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자들에게 자기들이 왜 여기에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 23절 이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당신들이 오해하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을 다 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절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세 이름을 다 말하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의 세 이름을 거론하며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이 세 가지 이름들이었는데, 이 세 이름을 대면서 두 번씩이나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24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요단 세 지파가 요단 강변에서 바로 이렇게 큰 모형 제단을 쌓은 것은 목적이 있어서 심사숙고 후에 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기를, 훗날 자기들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훗날 지리적으로 이 12한 동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9지파 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9지파 사람들, 요단 서쪽 지파들로부터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혹시 말할 때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여기에 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보라, 이 제단을 세운 것이 보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결론적으로 이 제단은 실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모형 제단으로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을 보면은 생각이 서로 달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갈등이 있을 때의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 서편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단을 쌓은 것이 괘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막 괘씸하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군대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동체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왜 이 큰 모형 제단을 만들었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꼭 그거 말로 해야 돼? 말을 안 해도 눈치로 알아채야지. 여러분, 말 안 하면은 모를 수 있습니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들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들으려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지금 서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누아스와 10명의 대표들은 세 지파가 왜 큰 제단을 쌓았는지, 그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보니 서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의 진심이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로 시작됐지만 이해가 되었고 결국은 화해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간에, 그리고 부자지 간에, 형제들 간에, 아니면 성도들 간에, 만약에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에 달려 있음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해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서 이 단순한 사건을 그것도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했겠습니까? 분열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공동체에서 어떤 오해가 생길 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해와 화해로 나갈 수 있는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갈등과 오해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결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문제를 솔직히 말하십시오. 빙빙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동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화해를 선언하십시오. 마지막에 화해를 했으면 과거를 반드시 잊으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이 문제 저 문제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멀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는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와 갈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옳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위로 안의 삼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든 오해는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를 풀고 이해하고 화해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연정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